많아서 늙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40대로 돌아가서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40대로 10년을 살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라도 그 10년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래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 거죠.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이 86,400초.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66이 36 하면 3600초가 1시간입니다. 3600초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86,400초가 돼요. 하루 86,400초를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머나 비유예요. 근데 머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가 틀린 것은 달란트는 다 따로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그런데 머나는 보니까 다 1달란트씩 한 머나씩 받았어요. 10머나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다 한 머나씩을 나눠줬대.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는 그건 은사죠, 은사.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께 받는 건 다 은사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한 성령이 다 나눠주신다, 은사를.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기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상급이 똑같아요. 똑같이 칭찬하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받은 것이 그거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받은 달란트만큼 남겨야 되는데 게을러서 남기지 않고 그걸 숨겨두었대요. 비닐에 싸다가 땅에 파묻어 주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뭐 술 먹고 놀았지.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종들 괴롭히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주인이 왔을 때 결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온다. 결산이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산을 통과해야 돼요. 결산회가 인풋과 아웃풋이 딱 나와야 된다. 5달란트 주었는데 하나도 못 남겼다.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어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결산할 때가 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결산한다. 우리 한번 찾으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여러분은 성경을 봐야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한다.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써야 돼. 열심히.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주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써서 많이 남기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 그럼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또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와서 예수님 잡수시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먹었대.
뭘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에 내가 올인할 때, 집중할 때 배고픈 걸 몰라요. 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힘든 거 알 수 없고 배고픈 거 알 수 없고 그냥 힘이 에너지가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는 동등하게 주은 거 달란트가 아니에요. 다 한 문화씩 주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종을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었다.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15절에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불러서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에 받았죠. 한 문화. 18절에도 보니 그 둘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이 사람도 한 문화 받았어요. 20절에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로, 한 문화가 문화 비유는 동등하게 공평하게 받았어요. 달란트 비유는 다 불공평하게 받았지만은 문화 비유는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시간. 또 생각나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주어진 게. 하루 24시간,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다. 공평하게. 그 시간을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허비했느냐? 그게 이제 상급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예요. 시간의 청지기. 제 신학교 다닐 때 목요 전도팀을 만들어서 목요일마다 개척교회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를 기본적으로 전도는 2시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도실장님 안수입 쌤, 저 뒤에 계시네. 저번 주에 우리 준비동 교회 가서 여러분 전도하셨죠? 2시간 했습니까? 2시간 했어요? 1시간 반? 전도는 기본적으로 2시간입니다. 2시간. 1시간은 안 됩니다. 1시간은 뭐 시간 때우기 좋습니다.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지나. 2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내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일하고 주일 이제 4월 8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 주일은 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제가 보니 베스트 낸 분들이 별로 없어요. 베스트 내신 분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은 해피데이 축제하는데 손님 불러놓고 어떻게 텅텅 비어가지고. 우리 작년에 마지막 해피데이 할 때 평소 우리 주일날 나오는 성도만큼도 안 나왔어요. 결석자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이 호스트로 주인으로서 도리가 아니에요. 게스트를 모셨으면 주인이 손님 대접을 해. 손님 대접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채워야지. 성전을. 손님을 초청해놓고 성전이 텅텅 비어가지고 썰렁한 평소 우리 주일날 나오는 숫자만큼도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일 토요일 주일을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안수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주일날 전도할 때는 우리가 주민원 교회 나가서 전도하듯이 똑같이 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식사하고 마무리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외부에 전도 나가는 분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참석하시고, 전도를 안 나가시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밖에 없어요. 내일 18일이죠. 18일, 그 다음에 25일, 그 다음에 4월 1일, 세 번이네. 세 번, 내일까지 해서. 세 번밖에 없어, 전도할 날이. 근데 세 번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세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나와서 전도하시고.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2시간 해요. 2시간. 2시간 하는데, 그 시간이 아주 이게,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느냐? 전도하기 싫다. 그런 시간 주지. 그런 생각 줘요. 그런데, 1시간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1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해버리면, 이 2시간의 시간이 짧아요. 2시간도 그냥 다루는 게 잘 맞아요. 사람을 찾아서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 어떤 생각이 성령을 딱 주시냐면 이 2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 이 2시간. 이 2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는. 계속.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결신서를 우리는 뭐 다 그냥 결신시키고 기도해주고 다 하니까 결신서를 2시간에 10장, 15장 예사로 받았어요. 예사로.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후속 조치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86,500시간, 86,400초 이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다. 하나님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루 6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침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봐요. 진짜인지 아닌지.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6시간 다니엘 기도하기가 보통 일입니까? 평생에 한 번 기회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반이 지나가 버렸죠. 2주하고 하루를 더했으니까 절반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21일인데 11일이 딱 지나가 버렸대. 그럼 11일 동안 도전 안 한 사람들은 그 다니엘 기도를 1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전한 사람보다도 더 귀한 일을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후회가 돼요. 여러분 후회 안 하는 것처럼 있어도 그 시간을 지나버리면 후회가 된다. 후회가.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습관이에요. 매번 그러는 사람은 매번 그래. 왜? 신앙은 습관이니까.
작정 기도회를 한번 딱 작정을 하고 나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작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작정을 해도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버리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내 앞에 축복이 있어도 그걸 내가 집어야 내게 되지. 집어야. 그걸 집지도 못하면은 도대체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 값진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번쩍거려도 내가 집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축복된 거 다 앞에다 펼쳐놓고 있어요. 선택하면 된다. 선택하면 마음껏 가져가라. 마음껏 진귀한 보석과 보물을 다 네가 가져가라.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 가져가는 만큼 네 것이 되니라. 하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까. 신앙은 습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밤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습관 버려야 돼. 잘못된 신앙 습관 버려야 돼.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설사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우리 부모님 장례 치르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 정도 각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지키지.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아이고 좀 피곤하네. 오늘 쉬어버릴까? 작정했다가 하루 빠지면 그건 끝이에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벌써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벌써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 시간 안에 눈을 뜬다 할지라도 가기 싫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구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시작이 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끝까지 간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최우선순위를 두리라. 최고의 가치를 두리라. 양보하지 않으리라.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가도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한다. 마귀가. 그런데 이런 신앙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어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니까. 신앙생활에.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이 뭐냐 하면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기도 응답 받아본 습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습관. 이기는 습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자꾸 이기는 습관. 그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작정 예배 많이 하지만은 작정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은 매번 끝까지 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하루 첫날 하고 포기하고 이틀 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매 작정 예배 할 때마다 무너져. 왜 그렇습니까? 습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된다. 각오를 하고 덤벼야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망대를 짓다가 포기하는 사람, 임금이 1만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에 가서 붙었다가 포기하는 사람, 그럼 어리석은 자요. 지혜 있는 자는 미리 비용을 계산한다. 미리. 아예 질 것 같으면 아예 중도에서 사람을 넣어서 화평을 청하고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 오늘 말씀을 그냥 (13장) 아닌가? 어? 13장 몇 장? 누가복음 아니 이거 말고 이게 또 엉뚱한 걸 짚어갖고 한 장을 내가 앞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누가복음 14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비용을 계산 안 하고 무턱대고 덤볐다가 그걸 이루지 못하면 비웃음 당한다. 우리가 한번 작정하고 하려면은 그 작정하기까지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니까. 또 우리 어떤 임금이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뭡니까? 2만 명의 대적을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붙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계산을 해라. 그러면 화친을 칭하고 만약에 내가 승산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했으라도 이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정을 해놓고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비용. 그 비용을 계산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중간에 비용이 들 것 같으면 포기하는 거죠. 내 생각 그냥 뭐 작정을 했는데 뭐 술술술술 모든 일들이 막 술술술술 풀리고 막 다 잘 될 거냐? 천만에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데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 벌써 초비상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마귀가 초비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약점만 찾고 있어요. 그 약점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작정 예배를 깨버리게 만든다. 잠이 많은 사람은 잠 많이 자게 하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게 하고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문제를 두고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버려요. 남편이 약한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방해해버리고 마귀가 IQ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2만이잖아요. 2만. 또 진짜 어디 가서 2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행사나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 거지만, 주의 종은 뭐라 그랬어요? 안 하는 것만큼 편한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 안 하면은 엄청나게 편하다니까. 제가 안 하면 저도 집에서 좀 밥 먹고 누워서 텔레비도 좀 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좀 먹고, 드라이브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그냥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겁니까? 못 살게? 새벽에 나와서 2시간 기도하고, 점심때 나와서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2시간 기도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누가 연락이 와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전화도 거절하고. 왜 그럽니까? 저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딱 펼쳐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덥석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안 그래요? 아이고, 저거는 뭐 김 집사가 하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럼 매번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매번. 축복은 침노하는 겁니다. 능력도 침노하는 거예요. 은사도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 큰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 이 말이에요. 때를 쓰라. 그런 욕심, 영적인 욕심. 제가 이런 이야기,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욕심을 가지겠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 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욕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기도를 2시간 한다. 거기에 막 욕심이 생겨. 나도 기도 2시간 나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나도 방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욕심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은 좋은 겁니다. 영적인 욕심 없이 나는 막 그런 욕심이 없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왜? 영적인 욕심이 없다는 건 영적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 있지. 세상에. 그런데 세상 일에 그 정신없다고. 그런데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욕심이 어디에 있어? 교회에 있으니까 항상 교회 주변을 얼쩡거린다. 영적 욕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주변을 오질 않아요. 전부 세상에 나가서 얼쩡거린다. 세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뭘 할 때, 햇빛의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할 때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1등 하겠다. 그런 욕심이 아예 없어. 내가 볼 때 그런 욕심이 없어. 내가 1등 해야지. 아니 상금을 막 50만 원이나 그 엄청난 그금을 50만 원이나 걸어도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등 하면은 그 셀에서 밥 한 끼 먹을 만큼 주기로 했어요. 그 셀이 단체 식사 한번 하라고. 이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건데 다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선물인. 근데 그 시간은 이 소모될 뿐이지 저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여러분 시간은 저축이 안 되잖아요. 돈은 우리가 저축할 수 있고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거. 우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는 뭐냐?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걸 새벽에 끝내버리면 나머지 일은 질서가 쫙 잡힌다니까. 나머지 일은. 근데 하루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새벽에 못 해버리잖아요. 그거를 먼저 못 해버리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 기도도 못하고 오늘 말씀도 못 읽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렇게까지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좀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 그런 관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분야든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에서 기업을 일구어서 큰 기업가도 그렇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전부 새벽형 인간입니다. 전부 새벽형 인간입니다.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가 임하고 사업 계획이 세워지고 그 인사이트가 생기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에 대한 구상과 정리가 다 끝나버려요. 큰 인물들은 새벽을 놓치지 않습니다. 새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은 밑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각주를 달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회를 사라 이래놨어요. 기회를 사라. 이 말이 시간을 사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시간이 24시간 주어진 시간이 누구에게 다 지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그 시간을 사라. 그럼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돈을 주고 시간을 어떻게 살? 사람은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시간을 사라? 왜 세월을 아끼라?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왜 낭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결산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짬새 있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잘 이용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사듯이 세월을 아껴서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내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보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시간이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매 순간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시간을 어디에 써야 돼?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 하나님 영광. 매 순간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광.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쓰라. 먼저 시간을. 세상 일에 쓰지 마라. 세상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쓰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는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시간도 흥청망청, 모든 다 흥청망청.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또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을 살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라. 사람을 살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 그 일에 시간을 써야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불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이웃사랑.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거. 사랑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여러 필요를 나누는 거. 그게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집에도 이웃이 있다. 이웃이. 그런데 이웃이 우리 쪽방에 이웃이 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그 쪽방이 이웃인지 어디 이웃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쪽방의 이웃이지 쪽방의 이웃이 아니면 그 사람이 올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해야 되겠다. 쪽방의 이웃이. 우리는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 아파트가 아주 가까이 있지만은 아주 철옹성이 돼. 문만 닫아버리면 이웃도 없어 이게. 문만 닫아버리면. 그런데 좀 나누어야 돼. 떡도 좀 나누고 먹을 것 좀 나누고. 그렇게 혹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앞집에 떡도 좀 갖다 드리고 부침개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관심 없다니까. 진짜 관심 없어요. 우리는 앞집하고 조금 교통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 집에서 제가 목사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불자의 집이다. 대문에 이만한 불교 교패를 딱 붙인다. 그 어머니를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불자의 집을 딱 붙여. 얼마 전에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머니 만나가지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올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아니 일요일 날 우리 교회 밥 먹으러 한번 오세요. 옛날에는 막 아이 그러면서 왔거든요. 이번에 만나 그러니까 아이 다 가는 데가 따로 있죠. 벌써 막 그 아들 내외가 막 얼마나 막 세뇌 교육을 시켜버렸는지 그래버려. 뭐 이만하게 붙여놨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떡도 좀 나누고 부침개도 좀 나누고 김치도 맛있으면 좀 나누고 아 이게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인사도 못했는데 좀 드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모자라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빈 그릇 오는 게 아니고 고구마라도 삶아서 준다니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이 아파트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 아주 가까이 사는데 아주 멀게 살게 만드는 게 아파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성장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이게 우선순위예요.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된다. 인격.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격이 세계 최고의 인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진짜 지금도 막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막 엄청나게 떠오르는데 미아 여기에 있었던 사건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그 성북에서 성북 성전에 사역할 때 미아역까지 이게 운동삼아서 걸어오고 가고 하면서 그러기 좀 했어요. 일이 있으면. 그런데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사람들이 막 2중 3중으로 막 원을 둘러서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그래서 그 싸움 구경하는데 보니까 진짜 막 엄청난 욕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살짝 숨어서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공인입니다. 공인. 어디 가도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 어디 가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모르면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격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격. 제가 단위로 모셨던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인격은 세계 최고의 인격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인격이냐?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최고의 인격자. 세계에서 최고의 인격자. 주의 종. 주의 종들도 똑같거든. 이게 주의 종들끼리 모이면 싸운다고. 주의 종끼리 모이면은 시기하고.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잖아. 예수님을. 예수님보다도 최고의 인격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모양과 형상, 예수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인격 닮은 겁니다. 예수님 성품, 그 인격이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고상해야 됩니다. 인격이 개차반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누구 욕먹이죠? 예수님 욕먹여버리지.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번째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불행하면 남을 불행하게 해요. 행복하지 못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행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5장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빼먹었구만. 시작. 전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시간을 잘 쓰는 것은 그 시간 안에서 나와 하나님 주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재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밝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그 여러분이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도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섬기고 또 남편한테 여러분이 사랑받고 그렇게 해야 행복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와이프가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엄청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편을 성령 세례 받게 해요. 그러면 눈이 확 돌아갑니다.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마치 신혼 때처럼 부인이 이뻐요.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성경적.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버려요. 제가 성령을 딱 받고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변해버렸는데 제 인생이 변해버렸으니까 첫 번째 가치관이 완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가치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변해버렸다 이게 제가. 지금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어져 버렸어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내가 성령을 딱 받았을 때 아무 가치 없게 느껴져 버렸다. 어떤 것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느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 주의 종이 될 생각 꿈에도 안 꿨는데 그때는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진짜 대통령 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저를 그렇게 헷가닥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주의 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눈금한 번도 안 했으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할렐루야. 멋졌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처음에 인사가 항상 그거였잖아요. 당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못 누리면 안 돼요. 그걸 못 누리면. 그거는 우리가 뭐 소유가 많아서 또 누리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기쁜 일이 자꾸만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냥 기쁜 겁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기뻐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를 이길 수 없고,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은 그겁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마냥 즐겁고 기쁜데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막 기뻐서 미치겠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게 막 기뻐서 미치겠는데 누가 그 사람을 말리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미치겠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냐고. 제가 성령 받고 그래 버렸다니까. 진짜로 성령 받고 예배 시간 가는 것이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몇 발 걸어서 올라가는 그것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막 달려간다니까. 그걸 달려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달려 들어가서 내가 앉는 자리, 참 신기한 게 자기 앉는 자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앉는 자리에 탁 앉을 때 이 주어지는 그 성령의 편안함과 만족함과 안도감과 그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탁 앉을 때 느껴지는 그 많은 그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일주일이 거의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매일같이 나는 교회 밤에 갔다니까. 3년 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철야 예배 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3년을 제가 그렇게 했대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다니까.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다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일을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는 막 귀신들이 많았어요. 막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막 밤에 그 일부러 오픈했거든. 그런 사람들 좀 와서 좀 쉬어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 매일 밤에. 그럼 거기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막 정신병자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막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은혜야.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온 우주가.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6시간 다니엘 기도에 절반 지나갔어요. 21일, 11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10일 남았어. 10일 남았는데 2주가 남았어요. 2주가. 월요일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10일 동안 작정한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좀 도전하세요. 안 한 것보다 낫다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꼭 도전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하나님 능력 주시려고 어떤 교회가 6시간 다니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누가 도전하겠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루 6시간 다니엘 기도합니다 선포를 했을 때 물론 뭐 거기는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포를 한다고 해서 6시간을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럼 또 교회가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도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반드시 성령이 그 6시간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내가 뛰어들어야지. 내 거 만들어야지. 내 거. 오늘 지호이 어디 갔어? 지호이 어디 갔어? 동아리? 뭐 8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런 날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 이 동아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반드시 능력받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연약함 치료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할 하나님 그런 기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방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임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평생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평생에 이 다니엘 6시간 기도회가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내 남은 인생. 앞으로 그런 우리 교회에서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엄청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시키신 이 축복 가운데 뛰어들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